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진실한 섬김이라는 주제로 상고해 볼 때 진실한 섬김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다가 성전 헌금궤의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렸던 헌금을 넣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넣었다, 많이 넣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없는 중에서도 있는 것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며 전부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비율적으로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하나의 기감으로 삼는 그래서 가르침에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전부를 다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암시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섬김의 진정한 모델은 그 과부의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한 섬김의 진정한 모델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실한 섬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없이 남김없이 전부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쩌면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시작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점이다.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고난은 시작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고난 주간에 이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처지의 시간적인 모습에서 이미 그 고난은 시작되었다. 사전에 맛보는 시험이고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미 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사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쩌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의 시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길을 잘 통과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과정적인 모습에서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가져오지 않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외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가, 결격 사유가 없는가 제사장 레위인들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렇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는가, 진짜 제물이 될 만한 제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시험의 과정이었고 그 시험을 잘 통과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받는 어린 양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순종하는 어린 양임을 보여줍니다.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차에 어쩌면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별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어쩌면은 예기치 않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편에 기울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잡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늘 호시탐탐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예기치 못하게 가룟 유다란 자가
그게 배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속닥속닥 알려주는 예기치 않는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던 우리 주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우리로 볼 때 고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지상 사역을 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늘 십자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내가 며칠 있으면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주간의 시간들이 어떠했겠는가. 하루하루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모습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는가. 그래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쩌면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이라 할 수 있는 그 밤에 그들과 만찬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래서 나아가시는, 크게 보면 감난산이죠. 감난산의 한 기퉁기를 겟세마네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감난산에는 감난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그거를 짜가지고 기름을 만든다 그러죠. 기름털이 있다. 기름을 만드는 그곳이 겟세마네. 그래서 기름을 짜다, 지어 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것이죠. 그 잎사귀를 짜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름털에서 기름을 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의 하나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들과의 그 밤에 지새울 수 있는 장소를 겟세마네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마지막 기도의 장소를 겟세마네, 그곳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을 막 치어 짜는 그 시간이 마지막 기도의 철야 기도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의 기도의 처소이면서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난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말로 가시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가룟 유다 배신으로부터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아주 어쩌면 하룻밤 사이에 놀랍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가지고 겟세마네, 우리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배신의 현장이 되었던, 제자의 배신의 현장이 되었던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그런 뼈아픈 추억이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겟세마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어쩌면은 심적으로, 심리적으로부터 고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감난산으로 가니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보건대 입구에 9명의 제자는 남겨두고 3명의 제자,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3명의 제자도 가까이 데려왔으면서도 여기에 깨어있으라 기다리게 하면서 예수님 좀 더 돈을 덜질 만큼 들어가셔서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3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 들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도 적어도 3명의 제자는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동산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쩌면 지상에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밤이 맞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늘 사역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셨고 밤으로는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 바라볼 때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 밤만큼은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이렇게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이미 몸으로 봐서는 이미 다 지쳐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철야기도 합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은가히 좋겠습니까? 얼마나 피곤을 느끼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분위기 몰랐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미 긴장감이 있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또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이미 예수님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제자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철없이 그저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몸으로는 고통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심적으로 정말로 채찍을 맞는 그 아픔 그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 앞장서온 군병이 앞장서오는 그 앞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상상하고 있지요. 얼마나 괴로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셨겠는가.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피곤히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논다고 피곤하다거나 배고프다든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피곤함과 고단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그게 상처를 입는 것은 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이지만은 피곤함을 느낀다는 피곤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함 그 자체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질병도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병드는 게 없고 죽는 것이 없다 이런 말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병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도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죽음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단함과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걸 느낀다고 해서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권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이런 아픔, 그리고 배신의 아픔, 그 서운함 이런 것들은 느끼시는 것이죠.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런 고통이지만은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 즉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선정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 양들 중에서 어느 양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주인의 선택에 달렸죠. 물론 미리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 앞에 내년 이맘때 6월절 때 우리가 바쳐야지라고 하며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한 마리만 키운다기보다 대상자들 몇 마리를 그래 키워오면서 당일날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를 위한 희생의 양이 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정하셨습니다. 선정하셨는데 선정된 그 양이 제사장 앞에 왔을 때에 제사장은 진짜 희생의 제물이 될 만한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은 겟세마네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위해서 선정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면서도 딴도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으로 가 계시고 예수님이 감난산 완찬을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것 이미 그 기미를 이미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끝나고 감난산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딴 길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라고 고자질하러 갔고 그들을 앞세워서 나오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막 도망자가 있고 또 추적자가 있어요. 그러나요? 어쩌면 탈옥자라든가 범죄자라든가 수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호시탐탐 요새는 잡아내려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갔다 그 차가 들어갔는가 CCTV 막 사방팔방 다 털어보면서 그 차가 어느 톨게이트를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이 요새는 쉽게 잡히더라고요. 쉽게 잡혀요. 그래서 내가 잡히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망갈 줄도 모르고 제자리 가만히 계셨어요. 이미 자기가 있는 것을 이미 다 누설하셨어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것이다. 이미 다 아시면서도 다 누설했어요. 도망가기보다는 예수님은 도리어 예수님이 계실 곳이 어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곳인가 이미 코스까지 다 알려주면서 나를 거리로 잡으러 오너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면으로 고난에 맞서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고난과 싸운다라기보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피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안 잡히는 것이 대수기 때문에 안 잡히려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어쩌면은 잡히러 오셨기 때문에 선정된 양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고 도망가는 것은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거기서 잡혀줘야 되고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셨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래서라도 그 고난을 향하여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딴 도로 도망도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저 다 맡겨주셨습니다. 다 맡겨놓았습니다. 쉬운 말로 나 잡아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일부러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자기 몸을 내밀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될 처지에서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기회가 있을 땐 피할 줄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도 가도 갈 데도 없고 이제는 피할 데도 없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끝까지 순종. 요거는 순종하고 요건 절대로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니라 어떤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렇게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어린 양으로 그 시험을 감당해내신 그 모습을 봅니다. 나아가서 시험받는 어린 양은 고난을 맛보는 어린 양을 봅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선정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제물 되시기 전에 사전에 그 고난을 맛보시는 것이 겟세마네에서의 괴로운 심정. 몸으로 느끼는 건 아니죠. 육체로 느끼는 것보다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쳐서 아프기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리적으로 마음이
병들면요, 육체도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신과 우리 정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칠 때, 바르게 할 때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병들면요, 마음까지 병들 수 있어요. 결코 그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유기적 관계에 있어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은 몸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처절한 고통이 피 한 방울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 고통을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피 쏟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심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 이미 맛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심정을 밝혀주셨습니다. 과연 세 명의 제자들을 정말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늘 중요한 자리에 따라갔던 세 명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진짜 심정을 그들은 거기에서라도 느낄 수가 있었을까, 공감할 수가 있었을까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심정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내가 다 받아들일 것이다. 한 가지도 끊어버리지 않고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내가 수용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면서 그러면서 다 안으니까 얼마나 고민하여 죽을 지경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참 인간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 참 인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해야 되죠. 인간적으로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버림당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버리십니다. 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죄든 죄인이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해야 돼.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날 알아주지 못하고 난 진짜 안 그랬는데 남들은 나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생사는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나도 몰라 이러시면은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가 사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도 해명될 수 없고 누명을 벗을 수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안 그랬어. 너 말이 맞아. 하나님만이 그렇게 판결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마저도 고개를 싹 돌리신다라면은 이만큼 외면당하는 외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맛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예행 연습한다 그럴까? 그러시면서 그 고통을 이미 심적으로 느끼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제는 몸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 것이 완전히 심신이다. 그렇게 십자가의 제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몸,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심적으로도 흠이 없는 제물이었고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제물이었다. 예수님에게 무슨 조그마한 죄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흠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조그만 죄도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 온전히 죽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니라 온전히 죽으시고 무덤까지 장사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 온전한 희생이고 온전한 구속이 완성된다는 것을 장차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랄지라도 그에 준한 성도들이 당할 고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소망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 2의 성찬이다 이런 말이지. 2의 성찬이다. 그러니까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정당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명하시는 고난이라면 정면으로 맞이할 줄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것,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고통, 심적으로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선정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증거받은 아사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고통을 느낄 때 육체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명까지도 고통을 느끼야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고통 자체만으로는 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며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정말로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이 사람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알아줄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라도 말하니까 내 스스로가 위로가 되게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뭐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도와줄 사람한테 하소연하듯이 내가 참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좀 탄원하듯이 하면은 봐주기로 할 텐데 전혀 힘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애한테라도 그렇게라도 말해 놓으니까 뭔가 조금 위로받는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등 돌리고 다 도망갈 줄 압니다. 그러시면서도 참 인간다워요. 인간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기다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고민을 토로하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한테까지 이런 말씀해 주시네. 위에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은 그래도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그런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내가 같이 있어주기는 할게요.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라도 제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셨던 우리 주님이 그 인간성을 드러내시죠. 그래서라도 계속 알아주는 것처럼 깨어있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푹 자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대책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미리 그 고통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이셨고 앞으로 당할 진짜 십자가를 여기서 예행 연습하듯이 이미 다 경험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십자가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고난을 맛보셨다. 이렇게 시험받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29장에 보면 아무 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아무 험도 없어요. 험이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험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보면 정말로 전에도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어느 노인 구하러 들어갔다가 젊은 소방관이 신혼 삶을 이제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순직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 착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는지 몰라요. 정말 저런 사람 좀 하나님 안 데려가나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구약 시대도 다리 아프고 병든 양은 오래 살아요. 그런데 험없는 양은 빨리 죽을 수 있어요.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다 죽을 우리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라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래도 나를 먼저 불러 쓰시는가, 먼저 불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는가. 그래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교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흠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흠없고 점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한지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혈이라 그러죠. 그 피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입게 된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정면으로 맞이하고 수행해 가심으로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험없이 감당해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흠막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도 맡기신 사명 정말로 험없이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순종하심과 고민하여 죽게 된 심정을 감당하심으로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심 같이 연약하지만 당면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고난과 시험을 이상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당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안 당하고 싶으면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내게도 이런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구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게도 이런 시험도 고난도 있는가 보다.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도 고난도 없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다 손 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든 아무튼 내게 있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니까 적어나마 나를 그래도 험이 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이런 시험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험받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런 시험들을 잘 감당해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